사도 요한이 요한 1, 2세 3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는 초자연적이고 우주를 더 뛰어넘는 또 모든 것을 또 그러시면서 포괄하시면서 편만히 거하시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질만 하고 들을만 하고 접촉할 수 있는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초점으로 맞추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개개의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진짜 사실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간접적이고 얼마나 더 직접적인가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래 편만히 거하시는 도무지 어느 곳에 제한되실 수가 없으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와 거하시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영을 지성소 삼으셔서 이제는 모든 개개인 성도들에게까지 이제는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고 너무 가볍게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고 천사들도 이것을 흠모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교통하는 길로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깊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봉독하신 말씀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장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게 되면 성도들은 다 변화하게 될 텐데 그 변화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영광을 가지신 채로 오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숨기고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인자이신 제2위의 성자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과 같이 우리도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변화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사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몸을 뚫고 바깥으로 팍 이렇게 발현되시듯이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을 입고 오시는 그분의 영광, 동일한 영광.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재림하시는 그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있으니 성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이 고귀함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겉모습으로 아직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겉모습만 보아서 저와 우리가 다 같은 줄로 자기들과 같은 줄로만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오해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이런 사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모든 성도가 그날의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 품으라 라고 지금 일깨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우리의 삶을 일깨우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소망으로 정말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또 믿음으로 또 그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빛이 여과 없이 방해받는 것 없이 그대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깨끗하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죠. 죄의 그 더러움과 오염에서부터 또 죄를 짓는 데로부터 우리를 멀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제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로 가서 보게 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범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서로 대치되고 모순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적 계시입니다. 성도도 죄 지을 수 있죠. 감옥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감옥에는 성도가 절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의 감옥에 가서 보게 되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감옥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물론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을 아직 성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성도는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거짓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우리가 어떤 화이트 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이라도 사실은 의도는 남에게 뭔가 좀 이렇게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여하튼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이고요. 모든 거짓말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범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래놓고 죄 지을 수 있다 그래놓고 금방 육질에 와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속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죠. 한 가지는 자연적인 생명, 옛 생명, 우리가 자연 출생적으로 얻게 된 생명, 이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생명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출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도무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이지만 영생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영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옛 생명, 자연 출생적인 그런 생명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범죄할 수 있다. 오히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상관없이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악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영 안에 영생이 주어졌고 영 안에 회복이 일어났고 영 안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완전하고 단 한 번에 영원하게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구원받았고 영 안에 영생이 들어왔고 또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혼과 육체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어떤 감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옛날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졌던 어떤 삶의 계획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동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차이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영 속에 영생만 새롭게 얻었을 뿐이겠죠. 자신의 삶에 세웠던 그런 계획 또 구원 이전에 가졌던 행복에 대한 어떤 자기 가치관 그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행복 가치관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죠?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헬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그 뭐예요? 그 저기 뭐서 이렇게 이게 요술 램프에서 쭉 나오는 그죠? 뭐 이렇게 마법을 보이고 하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서 마치 자기의 종처럼 하나님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은 경어를 쓰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시키는 그런 종과 같은 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는 나름대로 섬기며 산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부처를 두고 돌을 쌓아놓고 깊은 산에 들어가 산신령에게 정화수 뜯어 놓고 그리고 막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고 복을 준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부처이든 산신령이든 심지어는 하나님이든 자기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꿈을 이루어주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기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겠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씀을 하게 되면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제물 삼아서 이제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나 자신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은 신앙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영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도무지 범죄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 무관하신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권고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또한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새 생명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성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어떤 루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때에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내면의 소리 중에서도 가장 크고 많은 부분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자기의 일생의 신앙의 비결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의 신앙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쓴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가질 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으되 양심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돈독한데 양심을 가졌다가 버리고 나니까 믿음도 다 깨어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중요하고 양심도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거리낌이 없도록 늘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끔씩 또 아니면 뭐 아주 드물게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대변하다가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또 감정이 또 성질이 막 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내가 나를 자꾸 잘못했다라고 우기고 또 오히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내에게 그 누명을 막 뒤집어 씌우면서 나에게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남편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고 성질이 솟아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언쟁을 벌이는 가운데 갑자기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양심의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아내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양심이 뭔지를 알고 이 음성이 어디서 나는 건지도 알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은 아내가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자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기는 정말 결백하고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셔야 될 것을 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양심을 깨워서 자기를 질책하시는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아내가 한 것이라고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캄다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늘 잘못된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을 삼키고 오히려 정의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정의냐 아니냐를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정의를 가리려고 하는 것.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다. 나는 절대 옳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요. 검단의 열매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는 것과 먹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해야 되고 그저 섬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일만 남아있을 뿐인데 우리가 검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나쁜 것은 치고 옳은 것은 장려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의 그 행위와 생각이 정말로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나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적어도 내가 이해라도 할 수 있게끔 시켜 주셔야죠. 라고 하면 절대로 물러설 기세가 없어요. 왜요? 정의감에 불타 있으니까. 정의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불법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니까 뭐 그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못된 정의감, 아주 고약한 정의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감은 맞아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자세는 사실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정의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하겠다고 고집은 하고 그러나 순종 하나님 말씀은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은 가져오지만 그러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체험 속에서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야복강 그 강가의 나루터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천사는 천사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천사와 더불어 싸워서 결국 야곱이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의 힘이 더 세고 야곱의 능력이 더 셌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겠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셀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고집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꺾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야곱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계명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 사람인 야곱이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기고도 그것이 정말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이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한편 다른 면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용납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이름을 정말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그 이름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이렇듯 악착 같아야 되고 하나님께 막 간청을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청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떼쓴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라고 여러분 간청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떼를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믿음을 갖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해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축복을 받기 위해 떼를 씁니까? 왜 축복을 받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고 간청하는 이 야곱의 마음과 자세 또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한다면 왜 그 정말 신앙 안에서 예쁜 짓인데요. 이 예쁜 짓을 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 시켜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환도뼈를 치고 위골에 쩔뚝쩔뚝거리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야곱을 꺾어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딱 꺾어놓으시려고 그를 치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아요. 사실은 이제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이라도 속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서부터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라도 위골시켜서라도 그를 쩔뚝거리게 하고 그를 꺾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순간부터 이 시점 이후로부터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다가왔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긴 했지만 그런 축복보다 이제는 이 시점 이후로 정말 내면적인 변화, 성숙이라는 것이 이제는 적용되어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 다 이제는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이 시점 이후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기략,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요한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명과의 교통, 초자연적으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도 개개인 그 영 안에도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또한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인도 아벨도 다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아담 아버지의 그 범죄로 인해서 다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생활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왜 그렇게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죽인 사실, 살인에 대한 이 사실만을 주목하고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이 일은 나쁜 것이야,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문제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를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인뿐이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악한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아벨은요, 같은 죄 중에 출생하고 같은 죄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는 또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그 소리를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하나의 질문이 아닐 수 없겠죠?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인입니까? 아니면 아벨입니까? 나는 가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물어보아야 돼요. 구원은 다 같이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죄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옛 생명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그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속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벨이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다음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 있다가도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진리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사시는 그 말씀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또한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아벨인가 가인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나는 지금 가인을 떠나와서 아벨 안에 있구나, 아벨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새 생명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 밖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내가 지금 가인인지 아벨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은 오직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지금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인인지 아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죄송하지만 아벨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인지를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아벨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가인인지 아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사랑할 형제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랑할 거리를 내가 또한 찾아야 되고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섬기기를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 사랑이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 내가 아벨과 같이 살고 있구나. 아, 나에게 새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와 같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아, 그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매우 강화되었구나. 더 그냥 더블로 더 그냥 엄격하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격하게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다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살인하게 시키는 그 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이게 드러낸 것일 뿐이죠. 율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해도 살인이고, 왜?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그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마음에서부터 죄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 정말 다른 생명, 나의 이런 자연 출생적인 그런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생명이 성도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새 생명으로는 원수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원수 사랑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해방되기만 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죠. 이것은 자연 출생적으로 얻은 나의 옛 생명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은 새 생명으로서 정말로 우리와 다른 사랑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라도 자기라고 하는 이 껍데기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칭칭칭 둘러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생명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어떤 껍데기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지를 못해요. 나의 고집, 아집, 나의 어떤 욕심, 집착, 선입견,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속 좁은 마음, 어떤 작은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다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해방시켜 드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원수 사랑 같은 사랑은 할 수도 없도록 자기 자신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런 사랑하지 않는 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 옛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보십시오. 형제의 궁핍함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도와줄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있겠느냐, 그와 함께 하겠느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랑이 방출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열어드려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래서 그 사랑이 실행되는 것을 내가 보고 그 가운데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옵션과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고, 예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아벨과 같이 살고 있고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금방 자기가 알고
주님 안에서 깊은 교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행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굳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된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굳세게 된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고개를 들 수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쭈그러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굳세게 그냥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의 속 배부가 깊이까지 다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다 드러나게 될 텐데요. 가리기 바쁘겠죠.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얼마나 담대하게 마치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처럼 아빠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양심이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양심을 따라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23절,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그 서신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우리의 삶,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또 단체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사랑한다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이 사랑 안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또한 결심하고 사랑 안에서 살다가 정말 내가 준비된 자,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 또한 들림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면서 기쁨 속에서 살면서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